횃불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이 먼 곳에서 또 만나게 되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반갑고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한인들이 우리 저기 이은희 집사님, 김장로님 네 분하고 우리 부부하고 또 한인이 한 2명 정도 그렇게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수요일 집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입니다. 근데 몇 분들은 또 내일 가신다 그러니까는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저도 그 너무 짧은 기간이고 먼 곳에 오셔서 너무 짧게 계시다가 가시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장로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이쪽에서 여행도 하시고 여가도 즐기시고 뭐 힐링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힐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공동체 안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곳곳을 가든지 다 어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어요. 뭐 제가 한 번은 말레이시아 그쪽을 제 아내하고 또 우리 갔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들이 다 있고 참 뿌듯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 처치라고 하는 그 간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좀 다니면서 한 4군데를 봤어요.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그동안 못 봤던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또 우리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을 잘 이루시고 또 평안한 여정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1절을 좀 주제로 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어찌하여. 네? 부정적일 때. 또요. 어찌하여. 이 사극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어찌하여. 자기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경우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표현할 때 어찌하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럼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기본은 갈릴리 사람들과 그 외에. 그런데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휴거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활의 모습과는 어때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전혀 다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렇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선한 영역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이 정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한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그래도 선한 영역의 마음이 어느 정도 50%, 60% 자리를 잡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70%, 80% 자리를 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본질은 어때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죠? 악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계획을 할 때에 그 계획이 선한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계획이 여기는 악하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계획이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각 날마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까 식사 시간에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선한 마음이 있는 자는 선하게.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 세상에 가득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니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 근데 그 악함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어느 때 때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여러분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외쳤다 그랬어요, 노아가? 예? 20년요? 50년요? 120년. 우리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61. 그럼 61면 꽃배기예요, 그죠? 지금 살아오신 것 곱하기 2를 한 그 연수를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긴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때로 보면. 그 때에 된 것과 그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외쳤지만은 정작 구원함을 받은 숫자는 몇이라고요? 8이라고. 그런데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인자의 때에도 8명만 구원을 받겠네요? 명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외치고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 긴 시간 동안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에 부패된 상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우리가 이 표현들을 잘 알잖아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기 자신의 욕심, 세상적으로 바라보이는 그러한 소유욕, 물질욕,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의 구원함을 어때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당사자가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우리 한 장로님 정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구원함을 받을까요? 예?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요, 내가 나의 시선이, 롯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였을 때에 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곳으로 돌렸을 때에 그의 상태는 어땠어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별을 주고 계셔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이라.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노라.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랬죠? 그것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길도 보고 저 길도 보고 그 길도 보고 높은 길도 보고 낮은 길도 보고 중간 길도 보고 그 길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길도 간혹 있습니까? 예? 있어요. 구미가 좀 당기는 길도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당기는 구미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예?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시급한 일. 여러분들은 그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표현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꼭 표현은 중요한 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해요. 알면서도. 사실 이 목회자로서의 관점과 평신도로서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점이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무슨 점인 줄 아십니까?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 본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목회자로서 평신도로서 다른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같은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같은 지점. 예? 그 같은 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약속,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르면은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신문의 구분이 목회자, 평신도 구분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의 관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영역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그 때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요, 조금 이렇게 여유있게 즐길 거 즐기고 쾌락적으로도 좀 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기 직전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런 생각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뜻대로 될지어다. 지금 하신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약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도 어땠어요? 나로서는, 그죠? 나로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예요. 아버지여, 함께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일 때 가능한 겁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음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교회 같은, 궁전 같은 교회, 또 집 같은 교회, 예? 어느 한 교회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여기에서 집을 선택하라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요거 선택하실 분. 여기 마음에 들어요? 이거 선택하실 분. 요거. 왜 이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가운데 땅이 여자 같은데. 네? 땅.
땅에다 창조적으로 짓고 싶어서. 예, 그것도 좋아요. 근데 질문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예요. 집사님이 왜 요 집이 좋으세요? 뭘 보고? 아,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좋은 거 선택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으로 선택을 하면 틀림이 없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 기도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정답이에요. 그 말씀이 곧 그 자신의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 장로님 댁에 지난번에도 오셨다면서요. 오시면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 공부를 얼마나 하시죠? 많이 합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씩 하죠? 안 했어요? 먹을 때도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무기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으로는 취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벌거벗은 자가 벌거벗은 수치를 못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잣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되는 것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몇 칼로리 이상, 뭐는 얼마큼, 뭐는 얼마큼 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곧 스탠다드예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그 코스를 살아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의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면은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성령의 능력 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내 삶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정한다 할지라도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육체와 관련된 여러 성경적 말씀이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다냐. 저는 열심히 믿은 대로 살려고 하였는데 그 무슨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교회에서 간혹 다투십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분이 다투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투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뭐 하지 아니하며? 우리 한 장로님 아직 주의 종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말에 다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현의 의미도 있지만은 화목하게 가능한 한. 그 화목하려면 그 기본이 무엇으로 연구로졌을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지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척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시죠? 사랑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동료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는데요. 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요, 종종 착각을 해요.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그 자체가 사랑인 줄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온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척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해서 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좀 공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네. 믿음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니까? 우리 한 장로님이? 네, 순종이다. 순종이다. 네? 그게 삼박자예요. 그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하면 그게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남한테는 하라고 말하기는 쉽지요. 자녀들한테 주안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근데 정작 본인은 순종 잘 안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주위를 돌아봐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정말 이 말씀을 꿰뚫고 있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내 중심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든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 제가 1985년도에 필리핀에 공부하러 처음 왔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토요일 날 수업이 그 메이저 과목이 있어요.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한국에서 그래도 목회까지 하다가 공부하러 왔는데 목사가 토요일 날 메이저 과목이 수업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교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 여태까지 나는 그런 익스큐즈를 해준 적이 없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의 관점은요,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의 존재가 계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아졌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삶이.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의 요소들이 지극히 많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 세상의 것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잠시 잠깐은 될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금방 실증이라고 그래요. 실증을 내는 존재들이. 근데 지금 집사님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예? 모태교인이에요.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 실증 날 때 됐잖아요. 예? 실증 안 나세요? 네. 왜 실증이 안 납니까? 믿음이 저를 평화롭게 하고 또 믿음이 또그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단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성숙이에요. 자녀가 성숙해야 부모님들이 기뻐함을 얻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상태로 10년 이상을 머물른다? 20년
행복하겠어요? 행복했었던 그 존재였지만은 무엇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요즘 교회별로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 백슬레이터를 믿음의 후퇴? 퇴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각 교회마다. 그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갈까요? 물론 저 보기 싫은 사람이 괴롭히고 싫은 소리하고 왕따 시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나가겠죠. 그죠? 그러나 그 깊은 마음 중심을 파헤쳐 보니까 뭐예요? 방금 전에 표현했던 그 단어 무엇이 없어서? 성장이 없어서 그래요. 성장이 없어서. 성장이 있으면은요, 다른 외부의 장애물을 본인이 극복을 하게 되어 있지, 장애물 때문에 내가 쓰러지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요? 성장이 있으면. 그래서 보통들, 목사님, 저 아무개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 뭐가 없는 게 100%예요. 성장이 없는 게 100%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그 성장이 없는 것을 누구한테 갖다 또 덮어 씌워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자, 여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육체와 하나님의 성령은 공통된 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 둘은 서로 무엇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고 각기 상대방을 쳐 부술 그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전쟁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예요? 네?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마지막 때 선과 악의 쟁투 속에서도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마음의 영역이라면은 내가 선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뭘 한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근데 조금만 어떤 외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것이 더 많은 영역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만일 그대가 실수가 많고 속절없고 정죄받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만일 그대가 자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그분에 관하여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대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대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길을 끄는 뭐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까? 예? 믿는 것은 충분치 않다 했는데 믿어야 한다. 충분하지 않다. 이 중요한 것은요, 관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관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나는 신뢰한다. 예수님의 그대로의 문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여기 보세요. 그분에 관하여 믿는 것은 뭐하지 않다? 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 뭐예요? 을 그래서 그분 을 이게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집사님에 관하여, 집사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종종 그분에 관한 것을 표현할 때에 그분에 관한 것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자기의 경험, 깨달음, 자기의 지식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 자신을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탄은요, 자꾸 비슷한 것 가지고 꼬여요. 그래서 비슷하게 표현하면서 거기에 함정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제 아내는 뭐라 그래? 그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저렇게 신뢰를 못하면 안 되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더라? 자기는 무엇을 행하는 줄 아는데 나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가 하여, 그래 오늘 주제 성경 말씀 앞에 제목이 뭐라고요? 어찌하여 내 상태가 그러느냐?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뜨뜻 미지근하다. 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그런가 하여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 요즘 무엇만 있으면은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갑니까? 내비게이션요. 그죠? 구글?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성공하십니다.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자주 하니까요. 탁 찍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길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따라서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서 틀어서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종종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제가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은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갈 길과 뭐예요?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만 될 길이 있다면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내일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내일 갈 길이 어디예요? 내일 가야 될 목적지가 한국이에요.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없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결코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장로님이랑 예배드리고 그게 다예요? 또 주어진 시간 재미있게 보내는 네.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한 갈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요. 갈 길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이며, 갈 길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갈 길이 있는데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그건 이제 짬뽕이고, 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사람, 또 가고 그 길을 충실히 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갈 길이 있는데 첫째, 갈 수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 불행이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럼 분명히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갈 길이 여러분과 저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러분들 갈 길을 잘 준비하시면서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42.195를 42.19까지는 와서 쓰러져서 꼬리는 못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속으로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내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예? 싫지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될지언정 나는 되고 싶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길 정말 잘 가셔서, 예? 어제 이제 지난주 봉사대를 마치고 어제 이제 간 대원들이 어젯밤 9시 공항에 잘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가는 여정길에는 해로운 요소들이 꽤나 많아요. 힘든 요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그 다음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투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외로울 때도 혼자 계시지 마시고, 투쟁할 때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하셔서 갈 길을 꼭 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할 일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걸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회자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소명의식 그러는데 의미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은 상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키다가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으면 되지.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말이 틀려요? 어디서 틀리는 것 같아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내 믿음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까? 내 믿음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 내가 교회 잘 안 나오고 뭐 전도할 때 막 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현을,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뭐 이렇고 저렇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의 차이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갈 길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갈 길과 할 일은 내가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는요, 역시 하나님 멋지시다. 응?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요즘 뭐 자유분방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내 마음대로 해. 듣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합니까? 뭐 다는 아니겠죠. 그중에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잘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 길과 할 일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생각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잘 아시잖아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편에도 보면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던 그 어찌하여와 이 어찌하여는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웃긴 의미는요, 시편 1편 2절에도 거기에 보면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데, 여러분들 헛된 일을 꾸밀 때 왁자지껄하게 꾸미니까 조용하게, 가능하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까? 조용하게 해요. 시편 1편 2절이 뭐죠? 거기에 보면은 무엇 하는 자로다? 예? 무엇 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 하는 자로다? 예?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 묵상할 때 여러분 시끄럽게 막 이래요? 안 해요. 조용히 어때요?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이 정신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1대1 대화를 나눌 때가 됐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민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 조용한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좋지 않은 쪽의 일을 꾀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조용한 그 의미가 좋은 쪽으로 갈 때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인지, 그런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것도 어떤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자만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지 못할 때는 나누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현재 지구의 상황에 대해서 쭉 여러 측면에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장차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장차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벌도 있다는 거죠.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게 그지, 양면으로.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거에 따라서 보응이 선하게 악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요, 심판 그러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와닿아요? 긍정적인 면이 와닿아요? 좋다고 생각돼요? 마음이 좀 싫어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자들은요,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한정된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아직 무거워요, 목사님. 근데 날이 좋은 날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는 자들은요, 심판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올바른 심판의 정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늘 마음이 무거워요. 불편해요. 어떡하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두려워할 것이 없는,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면 누구만 두려워하고요? 하나님만이 두려워하고. 자, 계시록 2장 7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모두 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미 시작되어서 미혹해 하는 자가 나타나서 미혹할 자를 찾아다니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빨리 읽으시고 제가 한 성경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무엇이 되었더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 속에 내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군중의 무리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러한 표현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선택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의 정의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선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막 나가서 뭐하고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 맞아요? 맞아요. 그죠? 선교가 맞아요. 근데 온전한 선교는 어떤 게 선교입니까? 나의 생각부터 나의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듣고 정말 감동이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분 계십니다. 근데 한 분의 장로님을 잘 아는 분이 저 지방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분을 뵈면 꼭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품성을 잘 드러냈으면은 그분이, 목사님, 저는 저분을 뵈면은 꼭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분이 그분한테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찌하여라고 외침 속에서의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을 뵈면 누구를 만나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한 분이 되셔서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곳간에 불러드려야 될 그러한 자들을 누구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 닮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